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이유가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즉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따라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함부로 노를 바라거나 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그럴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한층 더 성숙함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낙심이 찾아오겠죠. 또한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럴 땐 어찌해야 되는가? 이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답답하고 한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이들을 위한 한 귀한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들을 위한 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는 후에 이러한 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라 라는 자취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첫째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입으로 화를 노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애매히 매를 맞으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은 통제하기 어렵고요, 가장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의 분노, 답답함을 표출하는 것이 입이지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고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토록 험한 모험을 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요, 실제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당대의 최고 종교인이라는 대제사장들, 최고 학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략과 계략에 단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일까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함께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따르는 군중들을 선동만 했어도 예수님은 능히 그들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면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주님은 마치 힘이 없어 당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유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요,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부분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하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야 됨을 아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속건죄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가시적인 손해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는 제사로서, 속건죄는요, 죄를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마땅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속건죄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데, 속건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 빚을 갚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생긴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여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선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선물이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죄에 팔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한 대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또한 그것이 속건제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것도 애매히 혹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닥친 고난이라면 잠잠하기 힘들 것입니다. 마음의 분이 일기도 하고요, 쓴뿌리가 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너희들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셔야 되기에 묵묵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많은 상황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같이 욕하고,
그리고 같이 그들을 저주함으로 마음의 원을 푼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은 성 안에 드나드는 것을 감시하는 자를 파수꾼이라 말을 합니다. 문 역시 들고 나가는 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악인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할 때 내 입을 통해서 드나드는 말이 선할 수가 없기에, 그들을 대항하는 내 말이 선한 말이 나갈 수가 없기에 이를 악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입술을 꽉 문 기도를 다윗이 올리고 있는 거고요. 4절을 보면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말로 범죄하여 죄인들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윗은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입을 함부로 놀려 악한 입술들과 함께하는 것은 악인들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입술을 빌려줘 악한 자의 말에 내 말을 합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입을 놀리는 것은 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 악한 말은 악한 행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다윗은 악한 무리로부터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 드나드는 말들을 통제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윗의 기도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있고 분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남과 똑같이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남과 똑같이 원한을 품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모범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앞에서 내 입이 아무리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주시고 내 삶을 주셨는데 그것 세상과 똑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악인의 성찬이 아닌 주님의 성찬, 구원의 성찬을 베푸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주님이 대적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부탁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택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하게 기도로서 그 순간을 이겨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생애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때로는 새벽 일찍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영혼을 맡기시며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생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더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속건 제물이 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는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부활케 하셨고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심에 그분의 자리로 승천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편이라는 개념은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승리하시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설교를 종종 해요. 여러분, 이미 떠나신 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신 분이 가장 완전하신 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뭔들 한들 그것보다 더 할 수 있겠냐. 따라서 주님께 이미 가신 분은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상태에서 가장 영화로운 것을 누리고 살기에 그건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라고. 가장 행복한 자리에 들어가셨음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라고. 문제는 우리라고. 남아있는 우리가 더 걱정이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면 땡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 땅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왕도로 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왕도로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여러분 이미 간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주님,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제가 어머님이 일찍 천국 가셔서 안타까우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지상에서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도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까다롭게 대하는 이들 앞에서도 악으로 돌려주지 않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대항하여 원수 갚지 않고, 우리가 대항하여 저주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악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 우리 눈에 눈물을 달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리라. 그리고 악한 자의 형통이 결코 있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면 풀릴 때까지 대적하고, 까다롭게 하는 이들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은 원수 갚음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해결이 되나요? 제가 어른들을 보면 되게 유치해요. 맨날 그렇게 싸워요. 뭐 조금만 억울해도,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맨날 그러고 싸워. 인간은 참 유치해요. 그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와신상담이야 늘. 이 와신상담의 유래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BC 496년 중국 남부의 오나라 왕 함녀는 이웃한 동부의 강국인 월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오나라는 월나라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전쟁을 일으켰다가 월나라 왕 구천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함녀는 전쟁 중 월나라 군사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에 죽어요. 함녀가 이 죽음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부차를 불러 유언을 해요. 아비의 원수를 갚아라. 아비의 원수를 갚아라. 아들 부차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유언을 하고 함녀는 눈을 부릅뜬 채 죽어요. 그 모습을 아들 부처가 가슴에 담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로 돌아간 부차는 방 안에 침대 대신 가시나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문 앞에 사람을 세워놓았다죠. 그리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그를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대요. 부차야, 애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뭐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나약해지면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서 부차야 애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그러면서 그 부왕의 그 유언을 되새겼대요. 그러자 이 소문이 월나라 왕이 구천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괘씸했죠. 격노한 구천은 오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감행하게 돼요. 그러나 가시나무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부왕의 원수를 갚겠다 다짐했던 그 안을 새기면서 준비했던 오나라 부차의 군대에 월나라가 크게 패하게 돼요. 결국 회계산으로 도주한 구천은 부차의 신이 되고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부차는 그 청을 들어주면서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구천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그러면 야, 목숨만은 살려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조공 바치면서 잘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돌아가자마자 구천은요, 쓰디 쓴 돼지 쓸개를 구해서 방에다 걸어놓고 앉을 때나 설 때마다 그 쓸개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구천아, 너는 회계산의 지옥을 지졌느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천이 이 기회를 엿보던 구천은 오나라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오나라를 공격하여 결국은 부차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게 이르렀다. 여기서 생긴 고사가 와신상담. 와신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잤다. 그래서 누울와 장작더미, 와신. 상담은 상자가 맛보다, 이게 혓바닥으로, 담은 쓸개, 그러니까 쓸개를 막, 두 사람에게서 유래된 말이 와신상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이 속담, 이 사자성어 속에는 원망, 분노, 복수심,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와신상담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원수를 갚기까지 장작더미에서 자고 쓸개 빨아먹으면서 이럴 거 이뤄라, 이런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와신상담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끝없이 전쟁.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은요, 수없이 먼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이 전쟁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다, 이 전쟁은 기원이 언제부터 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요. 지금 하는 전쟁도 다 그타령입니다. 다 와신상담이에요. 잊을까 봐라, 있는 건 수치다, 있는 건 치욕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인생들이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 사무치는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요셉 이야기를 압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종으로 팔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 이후 또한 천신만고 끝에 형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힘이 없어 당했고요, 비웃음 받고 심지어 팔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힘이 있어요.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또한 권세도 있습니다. 그 형들의 목숨, 요셉은 자기를 처음에 밝히지 않았어요. 그 요셉 앞에 그들의 목숨은 파리 하나만도 못한 그런 목숨,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 어떻게 했죠? 과거에 쓰나빈 상처들, 기억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과거, 그 과거를 그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을 통해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용서와 화해, 심지어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까지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와신 상담한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히 고난 당할 때는 입을 벌려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잠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요, 그 뜻을 이루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패밀리 트리를 견고하게 다시 지어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고요, 요셉의 용서 속에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가족은 피비린내로 끝나게 되고요, 한 민족 이스라엘은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힘이 커요. 용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했던 고백을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그 뜻을 가슴에 담고 원하고 아팠던 그 과거를 와신 상담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인물,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위로, 용서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온 물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와 선생이시라면 이 위대한 결론을 믿으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보시고 또한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50장이 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신 상담으로 우리의 인생이 피비린내 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다 고난을 당하셔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애매히 고난 당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시는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치유를 받았고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 인생으로 우리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애매히 고난당하실 때도,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당하실 때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 그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기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에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자 그와 같은 역사를 감당하신 것, 베드로는 주님의 침묵 속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독자가 돼서 이 편지를 읽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던져주는 도전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여기 모여 있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파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예배가 파면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적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완드라 하고 시작되는 사회적 계층의 자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부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누군가의 부림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계층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모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부르시길 원하시는 선교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죄인이라고 안 된다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라고 된다, 이방인이라고 안 된다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라고 된다, 남자라고 된다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의 군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었듯,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길 원하시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주님처럼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와신상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삶, 은혜가 비추어주는 빛, 그리고 은혜가 가는 자리를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또다시 창세기 50장이 쓰여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현장이 되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